예배를 드리기 앞서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는 만큼 우리의 마음을 이 들뜬 마음들 그리고 답답한 마음들 지금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여러 생각들 그런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다른 생각들 하기보다 이 자리에 온 만큼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지 않고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갖고 있는 여러 생각들을 주님께 구하며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6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원래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2절밖에 안 읽었지만은 뭐 시간 되시면 25절부터 37절 전부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책 많이 읽나요? 책? 교과서 말고 책 읽는 사람. 네, 거의 없죠. 뭐 읽는 사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요즘 책을 잘 안 읽는다 그래요. 뭐 저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많이 안 읽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는 대신에 뭐를 보죠? 영상을 많이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 뭐 문맥률이 많이 높아졌다, 뭐 등등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뭐 어떤 문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느리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책을 읽는데 살다 보면은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이제 내 마음의 지축을 뒤흔드는 그 글귀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책을 딱 읽었는데 그 한 문장이 나의 마음에 딱 박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게도 있었는데요. 솔직히 그 중에 이제 마음을 뒤흔들었지만은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이제 기억에 남았던 그 한 구절이 있어서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사람과 이제 우정을 나누고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과의 이제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을 때 제 마음에 이제 그런 어떤 갈등들이나 그 사람에 대한 분노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을 때 이제 제가 이제 무엇인가 홀린 듯이 책장에 있던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의 책을 이제 집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책을 읽어가던 중에 마주친 어떤 그 문장이 제 마음을 내리쳤어요. 그 문장은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목사는 성도를 고르지 않는다. 보내주신 이가 당신의 성도다. 라는 그 이 한 문장이
저에게 와닿았던 거예요. 한동안 그 먹먹한 가슴을 부여잡고 제 이제 내적 울음을 삼키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제 마음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책을 읽는 중에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 제가 아까 얘기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이제 제 그런 이야기를 그냥 짧게나마 소개해 드리자면은 이제 한 율법 교사가 있었어요.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습니다. 뭐라고 질문하죠? 영생을 얻으려면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그가 어떻게 읽는지 이제 반문하셨어요. 이때 그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한 게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그 말을 듣고 네 말이 옳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율법 교사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자신은 이미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 라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죠?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들은 뒤에 청중들은 경악했어요. 왜 놀랬습니까? 거룩의 상징인 제사장과 제사장의 자매품 같은 자들로 당시 이제 민중의 구호 역할을 담당하던 그 레위인이라는 그 사람들이 강도에게 당한 그 상처 때문에 죽어가던 유대인을 외면했어요. 그 당시에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죽어가는 그 유대인을 외면하고 나 예배에 바빠라고 하면서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얽히고 설킨 역사적 맥락으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이 도무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어떤 사람? 사마리아인. 그 사람들은 그냥 개되지만도 못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상처 입고 쓰러진 유대인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개돼지라고 생각했던 그 사마리아인이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을 구했던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도 구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말입니다. 단 한 번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 유대인을 구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치유 과정도 책임지는 모습을 그 사마리아인이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율법교사가 되레 반문하셨어요. 반문했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에게 물어보았어요. 그 율법교사는 대답했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명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나와요. 너의 이웃이 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타락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과의 그 관계를 끊어놓은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끊어졌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는 우리 서로의 사람들끼리의 관계도 끊어놓은 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한몸 분리 사건 이후 인간들은 끊임없이 나와 너를 가르고 그 사이에 경계를 칩니다. 경계를 계속 쳐요. 여러분, 가인의 삶이 예표입니다. 창세기에 가인의 삶이 나오죠. 아벨 동생을 쳐 죽인 후에 나 자신도 죽을 수 있다라는 그 소멸되지 않는 그 불안에 휩싸인 가인은 어떻게 했죠? 끊임없이 도피하는 삶을 삽니다.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정착하게 되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창세기 4장 17절에 나오는데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을 쌓았다라는 것을 직역하면 무엇이냐면은 경계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경계를 쳤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요, 늘 경계를 칩니다. 나를 위한 성을 쌓습니다. 나를 위한 성을 쌓아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미 존재하는 그 심리적인 경계가 물리적인 경계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그 경계, 그 성이 역설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시나요? 내 평안을 뺐습니다.
내가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은요, 평안이 없어져요. 굉장히 경계 밖에 있는 그 존재를 계속해서 경계하고, 아,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야. 그 사람들이 언제 나를 쳐들어올지 몰라. 라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경계 안에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경계 안에는 고독과 불안만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 고독과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지치지도 않고 인간인 우리는 경계를 계속 쌓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개념을 소멸시켜 왔어요.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이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이 율법사는 묻습니다.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에 대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화답하신 예수님, 그분께서 남기시고자 하는 대답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웃이 아닌 자는 없다. 네가 만난 누구라도 내 이웃이니 그저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웃이 아닌 자는 없어요. 이웃이 아닌 자는 없습니다. 내가 만난 누구라도 이웃이니 우리는 사랑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 베우라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삼키거나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볼 능력에 의해 특징 지어진다. 사랑은 타자를 타자로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철학자의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삼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타자를 타자로, 그 타인을 타인으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수용해주고 공감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사랑이에요. 앞서 저를 전복시켰던 그 앞의 말, 성도를 그냥 있는 성도대로 바라보라 라고 하는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글귀, 그 문장은 목사라는 것을 주어로 하고 있지만 목사 역시 그리스도인의 그 하위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주어를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바꾸어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랑받을 사람을 고르지 않는다. 보내주신 이가 당신이 사랑할 사람이다 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내주신 그 이가 내가 사랑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면 사랑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그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구해야 해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랑할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였듯이,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였듯이, 하나님, 저도 원수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있는 그 이웃을 사랑하길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나아가시죠.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고백한 것처럼 모두서 나의 마음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는 사랑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자들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더하여 달라고 시간 그 사랑의 마음을 더하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마음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마음을 부으시옵소서. 나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나의 마음에는 선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의 마음을 정말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나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한 명 한 명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그 사실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임재우 선생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재우 선생님입니다. 5학년이고요. 형 아니에요.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2023년 판교소망 청소년부의 주제표가 기립 발광이죠. 기립만 하세요. 발광은 힘들어요. 기립만 하세요. 여기 나왔으면 기립한 거예요. 네. 이 얘기도 해야 되나? 8월 13일부터 15일부터 청소년부 연합수련회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배가 여기서 없어요. 본당 1시 반에, 본당에서 1시 반에 있습니다. 다음 주죠. 네. 끝이네? 아니, 저기 앞으로. 7월 출석상.
저기. 네. 6월 7일, 6월 7월 동안 출석 잘 하신 분들 선물 드릴 건데요. 대상자가 김도연, 김준영, 김서연, 양시율, 김나림, 김하림, 유현욱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거 네? 아, 네. 반이 바뀌었어요. 내 이름 어디 갔어? 보시다시피 고 2, 3은 방찬 선생님이시고 1, 2, 네. 고 1, 고 2는 박두원 선생님이시고 대상자는 저기 써 있죠. 고 1, 고 1, 뭐 1-1반 어민주 선생님. 네. 네. 자, 중3 최윤 선생님이고 중2는 저네요. 없잖아요. 아진이 그래도 가끔 오니까. 저분이 유순 선생님이에요. 아진이 그 그리고 예전에 오정희 선생님 저기 계시고요. 아니 미역 아진이 되시. 중1-3반 김영애 부감님이시고요. 강조희, 서범석, 이용규, 청미야. 개치러? 네, 아진이 되시. 얘 뭐라고? 이제 끝이죠? 네. 제가 갈게요. 오늘 출석자를 1번 안 켜져. 해보겠습니다. 아. 너 4번. 아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죠. 한 2주 동안 1번 했는데 한 번도 안 봤어. 아니 이게 안 섞여요. 이렇게 해봤자.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게 불만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섞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튀어나왔다. 이게 9예요, 6이에요 이게? 아, 9번. 그죠? 자, 한 명 더 뽑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우리 어른도 없어. 숫자가 밑으로. 3번. 네, 그리고 이 긴 네, 광고가 끝났고요. 나눔 질문은 어차피 저거 선생님하고 담임 선생님이랑 나눌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제가 여기서 떠들지 않아도 되겠죠? 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얘 울 거예요. 목사님 반 꼴래. 어? 아니에요. 네, 축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우리 판교소망교회 청소년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의 위해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